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입니다. 요즘은 터키를 튀르키예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의 그 중부 지역. 1차 전도 여행 시 이방 땅에 이방인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만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 복음이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이게 딱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전한 복음이 딱 이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뜻에 따라 구원, 죄사함, 영원한 생명, 다시는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사망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계획하시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언약하셨고 그 약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죄인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그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빠지죠. 사람들은 다 빠진단 말입니다. 죄인들은 다 빠져요. 사람들의 그 어떠함, 사람들의 그 어떤 것도 가입시키거나 더하거나 거기에 연합시키지 아니하시고요. 사람들은 다 빼버리시고 죄인들은 다 빼버리시고 오직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뜻에 따라서 그 약속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뭐 어떠함이 거기에 포함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포함시키자 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요. 죄사함에 대해서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어떠함을 조금 더 가입시키고 보태보자 합니다. 그게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오는 거짓 형제들이 가르친 율법의 행위 할례라는 거예요. 구원, 이방인의 구원 좋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거 그건 뭐 하나님의 뜻이라면 참 좋은 거지. 근데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의 언약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유대인에게 주셨잖아. 그러면 그 유대인에게 주신 그 언약대로 유대인의 표징이 뭐야? 유대인의 유대인됨의 그 대표적인 표징이 뭐야? 할례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할례를 받아서 그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해서 일단 유대인으로 들어오고 언약의 자손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 믿음이 더 확실하지 않니? 그것이 더 낫잖아. 여기에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뭔가 열심히 내 쪽에서 행해서 내어놓고 뭔가 열심히 내가 땀 흘려서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람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고 거기에 뭔가 뿌듯한 자부심도 느끼면 훨씬 더 우리한테 그게 좋은 거 아닌가요? 더 자신 있잖아요. 하나님, 나 자격 있으니까, 이만큼 해서 자격 있으니까 구원받음이 합당합니다. 불안하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 말 한마디 툭 던지면요, 흔들려요. 맞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지. 행하자. 열심히 하자. 그것도 목숨을 걸고 하자. 그리고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반대급부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것을 우리는 또 기대하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만큼 나한테 채워주셔야 되지 않나요? 여기에 다 흔들린단 말입니다. 구원도 죄사함도 하나님이 나라의 하나님 백성됨도 그 한마디 툭 던지는 그것에 다 흔들려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1절 3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일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만일 의롭게 되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율법의 행위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자로 설 수 있는 일이 그것이 만약에 된다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된 죽음이잖아. 그러니까 3장 1절이에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이느냐 묻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을 받은 것이, 성령이 왜 등장하죠? 성령이 왜 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면서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 구주,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군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밝히 보이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의 피만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것 맞습니다. 그 고백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도, 그 하나님의 믿음도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아야지, 성령 만들어내야지, 믿음 내가 만들어내야지 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서 성령도 만들어내고 믿음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냥 툭하니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잖아요. 믿음도 구원도, 그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외부에서 그냥 아무 자격도 아무 조건도 없는 우리에게, 그냥 죄 가운데서 사는 우리에게 툭하니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말 번역이요,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번역되니까 듣는다 원인, 믿는다 결과 이렇게 뉘앙스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문에 보면 이 두 단어가 동시에 명사형입니다. 그것도 소유격 명사입니다. 그러면 그 말 그대로 직역해 보면요, 너희의 들음, 너희의 믿음 이런 뜻이에요. 너희의 들음, 너희의 믿음 너희가 만들어낸 거예요? 아니잖아. 은혜잖아. 하나님이 그냥 너희로 듣게 하셨고 너희로 믿게 하신 외부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은혜잖아.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상스럽게요. 꼭 오뚜기 같아요. 오뚜기 라면 말고요. 오뚜기 같아요. 막 그냥 이렇게 막 열심히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똑바로 나에 대해서 똑바로 서는 거예요. 결국은 납니다.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섬겼다 왔다 갔다 막 해도 결국은 그 나중 마지막은요 나예요. 원인도 나에게 있고 결과도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뿌듯하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그 결과가 꼭 나한테 있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 한 가지 느껴진 것이 뭐가 있냐면 아침에 제가 좀 일찍 오는 편이거든요. 교회를. 아침에 좀 일찍 오면 이 건물에서 보통은 제가 제일 먼저 도착해서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한 번씩 저랑 비슷한 시간에 도착하는 분이 있어요. 한 번씩.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렇게 도착을 하면 그분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뒤따라 들어갑니다. 근데 그 문이 탕 닫히면 문이 잠겨버려요. 그럼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가서 문을 흔들죠. 이렇게. 그러다 제가 키를 들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그 일이 한 2번 정도 있었어요. 저한테. 분명히 제가 뒤에 따라오는 걸 아는데도 문을 탕 닫아버리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미국 살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으셨어요? 어디 뭐 쇼핑몰이나 어디 가면 미국 친구들은 문 이렇게 잡아주죠. 그죠? 저기 주차장 저 멀리 아직 산 거가 뭔데 저 멀리서 저와 제 아내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것 보고도 문 이렇게 잡아주고 있어요. 그럼 제가 야 빨리 가자 문 잡아주고 있다. 뛰어가자 저 아직 멀리서 있는데도 끝까지 문을 잡아주고 있다가 들어오면 땡큐 하면 비로소 pleasure, my pleasure 하면서 그 말 한마디 듣고 문 이렇게 닫고 그래요. 근데 한 2번 분명히 제가 오는 줄 아는데도 문을 탕 닫아버리고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번 또 마주쳤어요. 저기서 오는 걸 제가 봐요. 얼른 제가 차에서 내려가지고요. 후닥후닥 가방 챙겨서 문을 제가 딱 열고 탕 닫아버리고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때 계단에서 들리는 소리가 문 덜컥거리는 소리 들리죠. 안 열려서 덜컥거리는 소리. 그 소리가 저한테 행복한 소리가 돼요. 덜컹덜컹.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며칠 지나서 그분을 또 제가 주차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그분이 아래 위로 저를 훑어보면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문 닫았다 이거죠. 굉장히 이상해요. 사람들은요 상처받은 것만 생각을 해요. 본인이 상처 준 것은 아무 생각도 안 해요. 당연하다 생각해요. 상처받은 것만 생각합니다. 내가 그냥 툭툭 던진 말과 툭툭 향한 그 행동과 표정으로 상대방한테 상처 준 거는 당연하다 생각해요. 아무 그냥 의미 없는데 상처받은 것만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뻘개가지고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저는 표정 하나 안 변하죠. 원래 표정 안 변하는 사람이니까. 꼭 오뚜기 같아요. 결국은 모든 일이요 나로 귀결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너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이셨다. 이것이 너희의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면 듣고 믿으면서냐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은혜냐 율법이냐 딱 이렇게만 물어봅니다. 어느 쪽이냐? 은혜죠. 저와 여러분이 듣고 믿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우리 새벽마다 이사야 선지 그 설을 다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 이사야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별을 알지만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이 패역한 종자들아, 이 범죄한 백성들아. 그렇게 이사야가 시작하죠.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별을 알지만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종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아니하시면요, 하나님이 듣게 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정말 나는 믿고 싶은데 이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이 성령이 기록된 말씀과 이 설교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과 이 모든 행하심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나는 정말 믿고 싶은데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해봐도 아무리 뭘 해도 믿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또 하나요. 나는 내 사랑하는 저 사람한테 이 복음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전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 믿음의 말씀이 쑥하니 들어가서 그도 믿고 고백하여 구원 얻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데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어느 날요, 나의 이 죄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잖아요. 야, 결국은 그래도 나밖에 없네. 나만 위해서 살았네. 그게 악한 세대란 말입니다. 나 하나, 그 소심한 복수 하나 하려고 그렇게 기다렸다가 문 탁탁 열고 문 잠그고 그렇게 오네. 결국은 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 나의 죄의 비참함을 알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눈과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지 아니하셨다면요,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못 봐요. 못 들어요. 외울 수는 있겠죠. 이 말씀을 달달달 외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진 말씀의 생명 되심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요, 웬 은혜로, 웬 사랑으로 알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아니, 똑같이 읽어왔던 이 성경 말씀이 내 말씀으로 툭툭 내 안에 박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모습이 변화되죠. 두려움이 없잖아요.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툭툭 와닿으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좋은 시간에 여기 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누가 강요했어요? 누가 안 오면 벌금 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강권하여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강권하여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일은 꼭 가야지 결심한다고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이 오늘 예배에서 꼭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고 결단한다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과 귀를 열었어요. 하나님이 담겨진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앞에 조금만 넘기면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도 예외 없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어떤 한국말 번역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번역한 한국말도 있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범죄하기 이전에요. 첫사람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첫사람 아담은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하나님 되심을요. 그 밖으로 표현하고 표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있었단 말입니다. 아담 첫사람 범죄하기 이전에 첫사람 아담에게는요. 하나님 되심의 그 영광이 그 밖으로 표출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죄를 짓죠. 범죄하죠. 범죄한 이유로 하나님이 떠나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리세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지 아니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근데요, 그 다음에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돈을 지불하고 사가지고 온다라는 의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보탠 거 있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이 가입된 거 있어요? 없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 피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요. 화목제물은 이 원래 뜻이 법궤 뚜껑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위에 피를 뿌리는, 그래서 그 피를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법궤 뚜껑, 피 뿌리는 그곳 시은자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같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라는 뜻은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피 뿌려진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죄는 더 이상 보지 아니하시고요. 저와 여러분 위에 뿌려진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거예요. 간과하시는 중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리 하심이라. 맞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 죄를 누가 짊어지셨는데요? 예수님이 짊어지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품 안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요, 그 예수께 죄에 대한 저주를 예수님께 내려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도 공의로우시고 이제는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자도 그 피가 위에 덮여진 자도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버리셨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 오직 믿음이잖아요. 솔라 피데라고 그러나요? 오직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 믿음에 뭔가 다른 것을 자꾸만 집어넣으려고 그래? 율법의 행위는 없으냐? 듣고 믿음이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요.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만 세워졌던 그 이방 땅의 이방인들의 교회에 바울이 묻는 거예요. 쉽게 인정하기 어렵죠. 이방 사람이었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이것이 믿는 것이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도 바울이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뜬금없이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장 6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갑자기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갑자기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야 뭐 유대인의 조상이지 자기네들의 조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야 당군의 후손이지 뭐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이방교회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하는데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세요. 그 밤에.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무별을 한번 볼래?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셀 수 없는 하늘의 무별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인용 구절이 바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뭘 받는데요? 무별 가운데 자손요. 수많은 무별 가운데 자손을 받다라는 거예요. 그 자손이 뭔데요? 그 자손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요. 딱 저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오직 하나 그리스도 예수요.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를 의롭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갈라디아 교회, 이 이방 땅에 세워진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으로 오직 하나, 여럿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 그리스도 예수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면요, 그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 복을 받은 자였고요, 그 또한 믿음의 후손이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방 교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것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너희가 믿음 가졌어?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 받았어?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야. 믿음 외에 다른 거 제발 좀 집어넣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뭔데요? 하늘의 무별바. 근데 내 자손은 이와 같을 것이라. 내 자손은 여럿을 가르쳐 내 자손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 예수요. 믿음으로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뭔데요? 구원의 복이잖아요. 믿음으로 오직 하나 예수를 바라보는 그게 복이잖아요. 그리고 나서요, 그에게 받은 복이 또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무별 가운데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요. 그에게 짐승을 준비하랍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쪼개고 쪼개진 짐승 사이로 누가 지나가신다고요? 하나님 홀로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아, 이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켜낸다. 반드시 내가 성취한다. 근데 봐, 누가 성취하는지. 하나님 홀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말은요, 하나님이 쪼개지시더라도, 아니, 하나님이 쪼개지셔서 이 약속은 내가 반드시 성취한다는 그 약속의 언약의 성취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 복이 이방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임하죠. 그 복이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이방 사람이었던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구원받았는데요? 어떻게 구원받았는데요? 자격이 있었어요? 유대인이라서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저주신 믿음으로요. 성령의 고백하심으로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홀로 쪼개진 그 짐승 사이를 걸어가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만이 이루신 그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달린 십자가가 네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호통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든. 무슨 말에, 무슨 풍조에 그렇게 흔들리고 있니? 오직 믿음이다. 요것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달린 그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가 밝히 보여요. 십자가는 죽음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그러면 십자가가 밝히 보인다는 것은요, 그 죽음을 통과하신 예수님요, 그 죽음 너머에 계시는 예수님이 밝히 보인다는 거죠. 물어볼까요? 저와 여러분, 죽음 뒤의 모습이 밝히 보이세요? 십자가는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가 밝히 보인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과하셨어요. 죽음 너머에 계세요.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눈에도 그 십자가가 밝히 보여야죠. 죽음이 밝히 보여. 아니, 그 죽음 너머에, 죽음 이후에 그 모습들이 밝히 보여야죠. 근데 왜 두렵죠? 그것이 보인다는데, 믿음으로 그 십자가가 밝히 보이고 죽음 후에, 이후에 그 모습들이 밝히 보이는데 뭐의 꼬임을 넘어가는 걸까요?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저 마귀의 어떠한 꼬임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두렵죠? 두려운 일 없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요, 가려지고 막혀졌던 바울에게 비늘 같은 것을 그 눈에서 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눈에서, 귀에서, 모든 것에서 가려지고 막혔던 것을, 모든 것을 다 빼시고요, 십자가, 그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나라,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눈앞에 밝히 보이면요, 그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은 얼마든지 가뿐하게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만 일만 생기면 그냥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한다고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뭐가 제대로 된 일이 있나요? 없어요.
왜 두려움에 이끌려 가십니까? 왜 염려로 이끌려 갑니까? 왜 걱정함으로 그 이끌림을 당하는 그 삶을, 왜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그 마귀에 이끌려서, 꼬임에 이끌려서 그런 인생을 살아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이끄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만이 이겨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만이 모든 것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